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서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28장에서 34장까지는 화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냥 다 1장부터 한 34장까지 심판이다. 우리 이사야 6장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들 눈먼 희생제물도 드리고 성전 그 바닥만 받고 가고 니들 너무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오고 나서도 싹이니 줄기니 하시면서 남은 자들이 있겠다라고 하시고, 13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또 우리 24장에서 27장 정도 우리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결국엔 심판. 28장에서 34장까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심판. 35장에 유토피아, 좀 선포하시고, 36장에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어떤 열왕기 역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하고, 40장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 지난 시간에 2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2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29장 1절 아리엘, 2절 아리엘이 앞에 1절에서는 예루살렘이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똑같은 단어 써놓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는갑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때부터 바알, 아세라 등 온갖 이방신들 섬기니까 걔네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도 남유다에는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5명의 뛰어난 왕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중간중간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아갖고. 근데 택도 없습니다. 경건한 왕이 별로 없어요. 오현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뭔가 조금 한 것 같아. 근데 말년에 가면 꼭 헛소리, 헛짓거리 많이 하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뒤에 보면 잘못돼 있고. 열왕기나 역대 보면은 산당을 누구는 없앴어, 누구는 안 없앴어,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산당은 뭐냐면 동네에서 가장 높은데 타장마장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그 풍요, 바알이 뭐냐면 사실은 비를 주고 그래요. 아세라 같은 경우는 아마 다산 이런 거에 관계된 걸 거야.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혼합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앙에 빠져갖고 하나님도 섬겨야지. 근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섬기던 섬긴다고 뭔 일 나겠어? 그러면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 한국 사람식으로 말하면 다다익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우리 조상들은 토착신앙이 워낙에 강했잖아요. 모든 만물에 신들이 있어, 집안에도. 부뚜막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문 앞에도 있고, 온갖 군데 다 있어요. 일본 사람은 신사에서 섬기는 이상한 신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가진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육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상한 게 많아.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윗이 진친 성읍인데 절기가 들어오는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긴 오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보리가 익어갈 때, 밀추수가 끝날 때, 모든 과일 추수까지 끝났을 때, 3번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개 이제 3월 중순부터 쭉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나올 때 이상하다라는 거야. 이 정확한 모습은 앞에 이사야 1, 2, 3, 4, 5장에 쭉쭉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오냐? 열방을 통한 심판이죠. 제가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은 좀 높다고 그랬어요. 언덕배기가 높아. 예루살렘 조금 이렇게 쭉 쳐져 있어.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동쪽으로 기브론 골짜기, 왼쪽으로 서쪽으로
우리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침략할 수 있는 코스가 동북쪽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도로가 그런 식으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흰놈의 골짜기로 이렇게 가교, 로빈슨 아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 높은 다리가 좀 놓아져 있어요. 로마 애들이 잘 짓는 것이 수도교. 물을 멀리에서부터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로를 잘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로마 주변에 석회석을 캘 수 있는 광산들이 많았다고 그러고, 광산을 캐다 보니까 굴들이 많이 생기고, 그 굴들에다 사람들이 장사도 지내가고 카타콤이라고 그러고, 그 굴들이 나중에는 사람만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교들이 가가지고 비밀 회담도 하고 뭔가들 다 쓰니까 거기도 거기 숨어 들어가지고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포위 공격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맨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안시성 전투 얘기하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반로마 이렇게 전투를 할 때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벽이 원래 높잖아요. 그럼 성벽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활도 쏘고 각종 공성병기 통해서 돌도 날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투석기도 날리고. 그런 상황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 원래는 높아. 왜? 골짜기 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높으니까 더 낮게 되는 거죠. 옛날에 투석기로 날려봐야 몇백 미터나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더 낮은 곳이 되고 겁에 질리겠죠. 그 한쪽만 뚫으면 끝나. 제가 이 성경책 말고 제가 자주 보던 성경책에는 그 예루살렘이 몇 번이 함락됐는가 다 써놨는데 10번까지는 안 가고요. 한 5번 이짝저짝으로 아마 함락당한 것 같아. 동북쪽, 북서쪽 그쪽이 뚫려가지고 우리 마사다 요새 가면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도 그 왕들이 이렇게 별장처럼 지어놓은 곳인데 거기도 딱 한 군데밖에 연결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로마군이 딱 포위해가지고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간격을 메워버리는 거야. 다리 하나 끊으면 못 들어가던 데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막 엄청나게 돌 때려 박고 그래갖고 내일이면 니네들 다 죽을 거야 그랬을 때 마사다 그 요새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다 결정을 해갖고 남자들이 자기 가족 다 죽이고 남자들끼리 모아갖고 제비 뽑아갖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한 명만 자살하는 걸로. 자살은 죄악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안 되는데 한 명만 죄 짓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은 차마 자기 가족을 죽이지 못한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우리가 그 치열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현역 군인 우리 소위 정도로 임관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순례처럼 한 번씩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놈들 1000만도 안 되는데 그걸 못 미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자, 성경 본문으로 오면 근데 그렇게 강력해. 실제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포위 공격 당해갖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이 그러한 사건을 다루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전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위 공격 다니면 정말 깎아버죠.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백제, 신라, 고구려의 성들 보면 대개 야산에다가 석축이라고 그래서
돌멩이 있는 거 들어갖고 막 잘 쌓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자른 것도 있지만, 벽돌로 된 것도 있지만, 극히 그건 일부고, 그냥 있는 돌들 다 갖고 쌓고, 그 다음에 아주 상징적으로 그 성 안에 우물도 있고, 때로는 밭이나 논을 만들기도 해요. 철저하게 여기는 지키겠다고.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토가 없어. 왜 히스기야가 뭐 아랫셈, 윗셈 연거해가지고 수로 만들었는지 가보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도 건천이거든. 비 없으면 물이 없어요. 식수 확보를 가장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 6절에 보면 우레, 지진, 큰소리, 회오르바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신다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이는 항상 번개 같은 걸로 얘기하죠. 불심판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르릉 쾅쾅 번개도 치고 때로는 우박도 떨어지는데 우박에 번개가 있어가지고 불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그놈들 다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수사법 강조, 비유, 변화 세 가지예요. 대부분 크게. 근데 강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반복법.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써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애들은 뭐 하던 애들이야. 술 처먹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축약에서 말해보면. 여기는 술 처먹는 것 갖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우리 종말의 날을 앞두고 사람들도 몰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쾌락을 즐길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 평온한 마지막을 보낼 거야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악랄한 놈들, 악인들, 죄인들이 하는 것은 나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다는 거야. 남유대에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감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방언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럼 방언 잘하면 뭐해? 누군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누군가 방언하는데 해석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분이잖아요. 지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얘기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스라 성경강좌 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영기 목사님 방언 이만큼 하고 해석 이만큼이라고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언어를 배우면 알잖아요. 물론 그 양반이 언어를 배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호 목사님이. 단어 하나 끝이 굉장히 긴 것들이 있어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것 같아. 제가 배워본 것들 얘기하잖아요. 저 영어 배워봤어요. 아들내미 덕분에 맨날 동영상에 일본어 나오는 거, 중국어 나오는 거, 베트남어 나오는 거, 러시아어 나오는 거,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대부분 많이 들어봤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들내미 핸드폰 주고 놀으라면
세계 온 나라 말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짜는 모국어가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말을 잘 못해. 역으로. 개인적으로는 독일어를 배워봤고, 신대원 가서 한 학기지만 프랑스어 배워봤고,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웠죠. 잘을 못해서 그렇지. 방언한다고 그러면 제가 웃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꼭 포인트를 벗어나지? 핀트가 안 맞지? 그러잖아요. 공동체 기도하는데 평상시 자기가 하던 기도 또 하고 자빠졌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뭐 조금 지나면 지 기도하고 자빠졌네? 그럼 방언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시 적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방언도 중요한데 해석이 중요하다. 근데 이 지금 이사야 29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예 말씀을 안 주셔. 응답을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부터 쭉 보면 11절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래서 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딱 주면서 너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나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그 다음에 글 모르는 사람한테 또 이러면 나 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다 얘기하고 첫 번째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달랐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11절에 보면 너 책 한번 읽어봐. 그런데 책이 봉해져서 못 읽어요. 책을 자기를 읽을 수 없다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떠올리시면 돼요. 어린 양 아니면 그 책의 인을 뗄 수가 없다고. 인 대접 나팔제왕할 때 인. 책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보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 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7인이잖아요. 응? 여기도 마찬가지야. 책이 봉해졌어. 책이 이렇게 딱 봉해져 갖고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도 읽어봐. 그러니까 나 글자를 못 읽어. 응?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3절 입으로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입으로만 공경하는데 내 마음 멀리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복잡한 거죠. 이 얘기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아예 읽을 수 없게 하고 무식한 사람은 줘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나 무식하나 둘 다 못 읽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고 우리 응? 사울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소천하셨고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박수무당이니 뭐 이런 것들 싹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저기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러는데 무당 같은 존재인 것 같죠. 가서 변장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들키잖아.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런 일 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괜찮아. 한 번만 해줘. 그래서 불러 올린 영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단호하게 너 죽을 거야 그러고 그 다음날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두렵고 똘무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 함부로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축복의 말씀을 할까 경고의 말씀을 할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죽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성경에서 그런 케이스 참 많아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축복만 많다고 몇십만 가지가 있어요 말하는 바보 같은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믿고 있잖아요. 축복보다 저주가 1.4, 5배쯤 많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248가지 뭐 못해. 뭐뭐 한다 하면 안 된다. 365가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금지의 명령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보단 둘째가 순하다고 그러잖아요. 첫째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 둘째는 알아서 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좀 계획을 좀 갖고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그런 놈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도 못하는 놈들이 되게 하는 행태가 뭡니까? 15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놈들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 어두운 데서 헛짓거리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어? 본다고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예. 지음을 받은 물건, 또 뭐, 진흙, 빚음을 받은 물건들이 탓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야죠. 토기장에 비유 나오는 것처럼. 나를 고급지게 만드셨어야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 높은 자리에 쓰옵소서 하잖아요. 자, 이성만 장로 맨날 욕하잖아.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잖아. 뭐만 하면 맨날 짱을 내 먹어야 돼. 나 대통령 아니면 안 해. 맨날 이런 양반이잖아.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인망이 없으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 이렇게 하고 간 사람 아니야. 똑똑하기는 무지 똑똑하신 분이긴 한데 인망이 없잖아요. 욕심만 많으니까. 그래서 리박스쿨 따지는 놈들은 인성이 썩은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배웠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장로 맨날 욕하잖아요. 스튜어드 10. 개뿔. 대한민국 최고의 도둑놈이 될 거야. 정종 씨가 그 말 했다고. 아예 박제가 됐잖아요. 국가재산을 그렇게 빼먹어요. 그런 뻔뻔한 놈이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더 나쁜 놈이 아마 이명박일지도 몰라요. 또 넘어가서 17절 보면 레바논이 변하고 뭘로?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우리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밭이 뭐 바다가 되었다. 꼭 해가 바다의 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넓은 호수 같은 것이 바꿀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 못해. 근데 중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강의 흐름을 배웠잖아. 예전에 시간에. 유속이 빠르면 쭉 뚫고 갈 텐데 뭔가 장애물을 만나면 유속이 빨라졌다 느려지잖아요. 빠른 곳에서는 땅을 깎고 느린 곳에서는 땅을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형이 변하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물길이 막혀가지고 호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구 뭐 이렇게 퇴적층이 많아갖고 거기는 언덕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다음에 18절.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급격한 좀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18절.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본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음치에 박제 몸치잖아요.
근데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부를 수 있는 645곡 중에 부를 수 있는 한 380곡은 현재도 부를 수 있다고 느끼는 380곡은 죽도록 연습했거든. 처음에는 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도 공짜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들었고,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화질이야 저가 동영상 찍는 거랑 똑같아. 그건 더 안 좋아. 옛날에 찍어가지고 반주도 조금 안 맞고 찬송도 막 좀 안 맞고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인데 막 공짜로 주는 거 열심히 들어가지고 제가 하기는 아마 곡당 한 3명에서 4명 이상 부르는 다양한 것들을 섭렵해 본 것 같아요. 못 불러도 100번은 불러봤을 거야 아마. 제가 얘기했잖아. 1시간 동안 열심히 한 곡을 준비했어.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다른 거 연습하다가 한 30분 지나서 그래? 자, 의심병이 많잖아요. 첫 번째 했던 거 부를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러면 안 돼.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제가 예배 전 찬송할 때 반주를 해주는데 맨 끝소절만 반주를 하고 끝나면 내가 시작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럼 걔 당황한 모습이 보여.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바꿨어. 제가 찬송할 때는 앞소절을 해줘. 그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첫음을 잡으라고. 참 감사한 것은 둘째 누나 우리 보아라네. 우리 예리가 자기가 쓰던 피아노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음을 못 잡잖아. 그래서 어쩌다 음이 안 잡히면 피아노 가운데가 도잖아. 눌러가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본다는 거야. 몇 번 해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도 기적이잖아요. 반주자가 없잖아요. 전 반주자가 있을 줄 알았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주자를 주실 거야. 근데 핸드폰 갖고 눌러서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눌러놓으면 반주만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같이 틀어놓으면 그 계속 틀어놓는 바보들이 많더라고. 우리 저같은 식구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하는 걸로 굳히고 하잖아요. 자, 19절 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한다. 실질적 도움이 아니고 마음만 기쁠 수도 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물질적 풍요가 좀 주어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죠. 제가 워낙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기분의 즐거움이 아니고 영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비해피가 아니라고 그랬죠. 감정이 기쁜 게 아니야. 영이 기뻐하는 거야. Be joyful, be joyou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 표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리처드 햄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일장신대 갔더니 미국 남부 출신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는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는가 보다. 사모님이 이혼하고 가려면 이혼하고 오셨어요. 한국말 전혀 못해. 참 순진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관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순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보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호를 엿버리는 자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아마 자의적으로 됐다고도 보이겠지만 어떤 면은 타의적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단들 중에서요. 또 보면 그런 신분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직업의 제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음주 가무에 관계된 직업들 많이 갖고 계실 거요. 술도 파시고 저기 어디 예전 같으면 사창가 그런 것도 좀 관계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뭐 허다가 그리 넘어갔던 것이 아니고 허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더럽고 좀 추잡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야. 워낙에 우리가 많이 퍼져나갔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좋아진다라는 거야.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야 돼. 넘어가야 돼. 이사야서는 어떤 원칙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공식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그 문제풀이집 같은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예레미야서 보면. 근데 예레미야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 그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요청하는 장면까지만 나오는데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에 넘어가가지고 요나단의 자손이 돼가지고 그 조상이 한 말대로 밭도 가지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가난하게 살고 술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쭉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술 한 잔 따라주면서 한 잔해. 근데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자기 조상 얘기들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도망쳐 온 일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 이사야 선지자 지금 로마서 11장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났는데 나 빼놓고 다 죽었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이름값 하는 것이고 숨어서 하는 사람 많은 거야 라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지탱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장로들 좋아하는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자기들은 목사 밑에서 수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름 없이 저기 어디 광야 같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보면 눈물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몇 분을 하나님 만나볼 기회를 주셨고, 그분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 복대 차고 이렇게 지금 아직도 설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허리 아픈지 죽겠어요. 복대 차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 저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뭐 저는 옷 입은 게 이렇게 단순해 보여갖고 예전 같으면 저도 단벌 신사예요 그러는데 더 있어요. 그분들보다는 더 부자야. 구두를 안 신고 다녀서 뒷구까지 다 낡은 구두 신고 다니지도 않지만 너무 발이 아파갖고 운동화 맨날 신고 다니지만 운동화도 가끔씩은 바꿉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바꾸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올바로 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도 보면 나쁜 놈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올무로 잡듯이 하는 놈들,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놈들이다. 근데 그 놈들을 이긴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으로 100만 분도 더 할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대부분의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성문.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고 재판정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서 아까 얘기하는 겸손한 자 19절 가난한 자가 더 창피해지는 거야.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비교당하잖아. 헐벗고 굶주린 저의 모습이 누군가랑 대비될수록 제가 더 초라해지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19절처럼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모세 사라졌네? 이 말이 뭐냐면 불안해 이런 게 아니거든. 말 많은 놈이 사라졌네 이런 똑같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나중에 가다 보면 니네만 하나님 아니? 이렇게 따지는 놈들 있잖아요. 레위 지파, 루벤 지파에서 까짜는 것들이 막 덤비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너 어떻게 돼요? 어디서 없어진 것 같은데 레위 지파가 당당하게 일어나고 3,000명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시내에서 고향집 동네로 이렇게 택시 타고 오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그 택시가 언덕배기 넘어서 안 볼 때까지 지켜본다고. 제가 차량 운행하고 누구 내려줬는데 내려주자마자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고 왔어. 살 일도 별로 없지만 차가 안 볼 때까지 지켜보고 있잖아. 응? 다음에 22절.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할 것이며 또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말 안 듣는 놈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해 주신다 그러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그지 같은 놈들만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믿고 축복하시겠느냐? 그래도 뭔가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놈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주겠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몇십 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점점 악화돼 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읽다가 예레미야에서 읽다가 에스겔에서 읽으면 점점 우리 기분이 지하를 뚫고 내려가야 돼.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랑 거의 동시대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이에요. 근데 읽다가 보면 그것이 축 처져.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 열심히 자기 사명과 소명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시겠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나본 적은 없어, 실제로는.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시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만나서 점심이라도 함께 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참 그러신 분 같아요. 그러지.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그런 사역을 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 투잡 뛰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일하면서 어깨가 안 맞잖아요. 왼쪽 어깨, 오른 어깨 안 맞잖아, 지금. 왼다리, 오른쪽이 다 안 맞고. 이건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야. 이제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 핸드폰에 있는 제 얼굴이 잘 안 보여. 제가 계속 얼굴 찡그리고 있잖아요. 뭐 PDA로 뭐 찍어야 되는데 레이저 나오는데 그게 비닐에 반사되어갖고 저한테 눈이 오니까 제가 비문증이 더 심해졌어. 오른쪽만 엄청 심하다고 그랬는데 왼쪽도 지금 좀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인 거. 어제까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난청이 오면 삐 하면서 오른쪽이 왔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왼쪽이 삐 하고 한 1분인가 계속 되더라고요. 이거를 관둬야 되나? 관두면 저기 앉아있는 두 사람 뭐 먹고 살아. 힘들더라고요. 잘할 걸.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할 걸. 보내줄 때 갈 걸. 불러줄 때 갈 걸. 담임 목사 성도들 더 많은데 네 돈 좀 갖고 와 그랬을 때 돈 들고 갈 걸. 이런 걱정도 가끔씩 하거든요. 후회도 해. 근데 이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런 자리에 갔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고민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제 주변의 기대를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성향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 소년이라니까 제가 심리 파악을 제법 잘한다니까요. 제가 조금 더 성공하는 목사가 됐더라면 제 주변 식구들 더
저희 가족들 믿음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성공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처럼 생각이 됐을 거니까. 그냥 저는 못하겠더라고. 제 앞에 있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잖아. 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분들을 비교 검토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비교 검토를 했어. 사람 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그 사람들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일은 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맞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항상. 특별하게 선지서가 그런 것들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굴 볼 겁니까?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막 결혼식 연휴에 어떻게 하시는지 동영상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정말 신나게 놀아요. 엄청나게 신나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음주 가무에 다등해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거 다 잘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왜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 하는 걸 경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 민족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겠느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걸 항상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걱정스럽다. 이거잖아요. 불칼과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절대 못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하시고, 응?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시겠다, 권위를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 죽으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현생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향해서 전쟁을 통해서 니네들 죽일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선지서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여호사밧 이후로 그때부터 이것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여호사밧 정말 대단한 줄 알잖아. 근데 여호사밧부터 조금 아마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남북 이스라엘 거기서 쭉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한 것이 우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러고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쯤에 활동하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100년은 살죠. 제가 이제 71년생인데 앞으로 한 44년 더 살란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44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좀 조절해야 되고,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50대가 평안하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근데 제 50대는 지금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이 괴로운 50대에도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60대는 더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망했어. 이번 생은 끝난 것 같아. 그랬을 때 더 열심을 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전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더 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아파서 못해 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경로당 가서 70세쯤 되면 가서 커피 타봐야 되잖아. 심부름 해야 되잖아. 저희 고향 동네도 8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 개모임 했을 때 보면 만 70세 이상만 모입시다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김제분인데 부안분들이라고 그래. 김제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는 게 부안인데 아버지는 발이 넓으니까 부안까지 개를 오고 다니죠. 우리는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90세까지 사역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 투잡을 얻었는데 지금 더 상체가 더 발달된 것 같아. 사모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어깨에 근육이 좀 생겼어요? 생겼대. 네. 집에서는 팬티밖에 안 입고 다녀. 아들내미도 저 닮아갖고 팬티밖에 안 입고 다녀. 씻고 나서 팬티만 입고 나오니까 창피하게. 90세까지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투잡 뛰면서 돈 내고 내가 헬스장은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받으면서 그럼 가서 일해. 그러잖아요. 오늘도 한 18,000보인가 아마 걸었을 거예요. 18,000보. 많이 걸으면 20,000보 넘게 걷는 날도 있어요. 딴소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과 화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찌질이도 가난해? 찌질이도 구복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화야. 28장에서 34장까지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리다가 못 누리면 더 죽겠거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집을 줄여서는 못 간다고. 30평대 살다가 20평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고급차 타다가 싼 차는 못 탄다고. 저는 맨날 그런 거 타서 차 타고 가면 도로 사태가 어떤지 다 느껴. 욱덕욱덕욱덕욱덕욱덕 그러잖아. 고급차 타면 쑥 가잖아. 이런 것이 없잖아. 인생도 그렇다. 충성해야, 순종해야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만 복 받는 거 아니라고. 똑똑한 사람한테 하나님 계시를 딱 주시는데 봉해갖고 줘. 자물쇠 달아갖고 주면서 봐라 그러는데 자물쇠를 못 따서 못 본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까막눈이라 못 봐요 이렇게 되는 거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그걸로 써있으면 못 읽잖아. 저는 다 한 번 읽어야지. 하나님
주실라면 좀 한국말로 써서 주시던가.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럴 놈이야. 하나님 앞에. 아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AI를 주세요. 해석할 수 있나? 아마 그럴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하세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그러잖아. 급함의 아버지야. 왜? 내 목숨도 살리셨는데, 이 조금 더 안 하시겠어요? 우울하고, 소망도 없는 참, 그런 인생 하나님이, 시편 42편에 나온 것처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자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조금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기도할 것도 많아지고, 받아들일 것도 많아지고, 들을 것도 많아지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긴장을 많이 하거나, 지 주장이 강해서 아마 신앙이, 믿음이 많이 커지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야. 그리고 긴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잖아요. 샬롬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쫄딱 망했잖아요. 남유다 탁 포위당해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밑에서부터 티끌같이 되어가지고 막 쫄아갖고 막 바다를 기고 있는 너희들 내가 구원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제 표현식으로만 하면 돈 없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100원이다. 10원이다. 어느 날 많이 줄 때는 1,000원짜리도 몇 장 주워본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절대 안 주웠어. 요즘에는 잘 주워서 잘 써요. 헌금이라고 해. 월세가 하도 걱정이라 예전 같으면 아예 안 줬는데 그런 돈 함부로 주시면 안 돼 하는 건데 요새는 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데 주술 일들이 없더라고요. 당당해지세요. 당당한 게 좋은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순진하면 순진한 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 하나님 기준에 안 맞으면 목을 꺾으시기도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후딱 빌면 됩니다. 여기 악인들은 잘못했다고 안 빌어서 큰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죄 없다고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나는 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잘하면 돼요. 원죄와 자본죄를 후딱 고백하면 돼.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죄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라가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풍족하지 않고 맨날 굶주리니까 굶주리는 가운데서 이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이 너무 나눠버리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망조가 된 나라라서 그런지 그게 안 되거든. 우리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죠. 다음에 또 30장에서 애굽이라는 조금 주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조금 껴요. 그 부분 또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